이번에 이제 조선일보 5월 27일자에 나온 걸 보니까 베트남계 미 육군 사령관, 현직 육군 소장 56세, 이제 르응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소장인데, 자기가 이제 1975년도 4월 달에 마지막 베트남 사이공이 멸망당할 때, 완전히 이제 마지막 부서질 때 아버지가 바로 베트남계, 월맹이 아닌 베트남계 육군 장교였다 그래요. 이미 이제 월맹에게 다 포위돼서 사이공 함락은 시간 문제였는데, 아버지는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끝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순직할 거다,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포위됐고 이미 시간 문제고 함락이 되는데, 미국은 막 지금 철수를 시작했고, 그 이제 가족 회의를 하는데 어머니가 국가에 충성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가족을 살려야 된다고, 그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막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나가봤자 이제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 전쟁하는데 이미 전쟁은 기울어졌고 미국은 철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항으로 피신을 갔다는 거예요. 공항으로 피신을 가가 있는데 보니까 막 공항 옆에 폭격하고 사람이 죽고 아수라장이 돼 있고 막 죽음의 공포와 막 모든 것들이 정말 벌벌 떠는데, 당시에 9살이었대요. 9살. 죽음의 공포를 어린 것이 막 하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막 서로 살리돌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강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알고 그 가족을 다 태워준 거예요, 헬기에. 그래서 사이공 멸망할 때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그래서 안전지대로 내리자 벌벌 떨고 있는 9살짜리 자기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래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린 9살짜리 가슴에 그게 담대해져서 장성에서 많은 전쟁터를 거치면서 미국 육군 현재 육군 소장 사령관으로 등극해서 지난 이야기하는 것들이 글에 실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줄 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이걸 알면서도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요, 육신의 형제라고 진짜 형제이면서도요, 그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당시 다윗이 정말 나라에 충성을 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를 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물맷돌로 하면서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다윗이 대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됐는데 그 사울 왕은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시기하는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기하면은요, 질투하고 시기하면 시기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악신이 들렸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시기의 영들이 많아요. 이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주는 것이지 남의 불행이 기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이 이제 막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할 수 없이, 오늘 본문이 다윗이 라마나옷에서 도망갔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성경을 따라보면 10년간을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이때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가 뭐며 왜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냐, 세 가지를 요나단에게 묻는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다음 왕통을 일 왕자란 말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왕이 계승자인데, 예? 이게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여러분 어디 가도 진짜 마음을 털어놓고 내 인생 이야기를, 내 아픈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 외롭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는 거 없는 거, 내 일을 너무 힘들어, 너무 이 모든 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피부치라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정사 문제나 이 아픔의 모든 걸 여과 없이 다 털어놓고 기도해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세 사람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이런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외로운 세상에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말만 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만 하고 그 나머지는 할 수 없는 상태.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한다고 형제라고, 육신의 형제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모든 걸 다 해놓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냐?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면 내 죄악이 뭐냐? 그런데 왜 나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만일에 사울 왕이 이야기하면 내가 다 알려줄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다윗은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죽음이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갑자기 옆구리 쿡쿡 찔려가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고 판정받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다윗이 지금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내가 분명하게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에게 진실을 다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그런 일은 없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거 이루어 줄게. 이 진정한 친구라고. 진정한 친구.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종류의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첫째는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니고데모, 내가 어찌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니고데모 찾아오는 이야기잖아요. 삭개오, 세리장이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권력 있고 뭐 그랬는데, 예? 예수님 자기의 갈급하고 자기의 괴로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낮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여자야, 네 남편이 5이구나. 근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그 모든 사세한 자기 개인 사생활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예배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만납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질병 문제 때문에. 중풍병들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붕 뜯어가지고 친구들이 막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지붕 뚫었냐? 주인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지붕 뚫린 데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뚫거나 말거나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중풍병자가 나아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다고. 또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열문둥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문둥이가 10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가다가 딱 서서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처방을 하시는데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면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30m 접근하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율법대로 가는데 갈까 말까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지라. 다 나섰으니까 9번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만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았는데 9은 어디 갔지? 다 낫지 않았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린 자, 소경, 안전병이, 이 전부 질병 문제로 예수님 찾아온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그런데요, 세 번째 사람은 요상한 사람들이 와요.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시비하러 온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요. 시비하러 온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를 시험코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다 예수님을 시험코자, 또 어떨 때는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빌립을 시험코자,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러 시비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의 말씀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고민이 뭐예요?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빵 문제는 굶어 죽지는 않는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문제지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굶어 죽지는 않도록 만들어놓은 사회, 너무 감사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100년 동안, 약 선교 130년으로 보면 100년 동안 계속 선교사들이 한 것이 뭐냐면요, 세 가지의 싸움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과의 싸움에 의식개혁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들어오니까 상노민이 양반이니 뭐 그래가지고 전부 이게 반상의 법칙으로 갈라놔놓고야 신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요, 의식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도 양반 많고 상노 많고 뭐 났느니 있느니 뭐 맨 이거 뭐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의식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의식이 안 되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를 부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난을 두들겨 부수려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00년 동안 싸워온 게 가난과의 어떻게 하면 의식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선교사들이 제일 첫 번째 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했는 것은 뭐냐면 질병의 문제였어요.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풍토병도 많고 온갖 질병이 많으니까요. 이 선교사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선교사들이 어려 선교사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해서 세운 게 병원입니다.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가난과의 싸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의식 계몽을 하기 위한 그것이 선교사들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질병을 여러분 비과학적으로 살고 수많은 사람들, 스페인 독감 때도 우리나라 보니까 14만 명 죽었더라고요. 문헌에 보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의학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었다고요. 뭐 무당 크다거리 하거나 아니면 온갖 거 다 별의별 일을 벌렸다고. 안 되겠다 해서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예. 질병을 선교사들이 사왔던 게 가난, 의식개혁, 병원, 질병. 세 번째가 문맹이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우리 앞전 시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공자월, 맹자월, 양반은 조금 했지 나머지는요, 서민은 글을 모르는 거예요. 문맹. 여러분, 이게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군대 갔을 때는요, 우리 군대 갔을 때는요,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 또 꽤 많았어요. 글씨를 너무 못 써요. 나 쫄병 때 연애편지 대필 많이 해줬어요. 나 글씨 못 써요. 그런데도 내 글씨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쫄병 불러가 나보고 자기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우리 앞전 시대는 배운 게 없어 다 무식한 문맹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문맹 퇴치하기 위해서 와서 세운 게 미션 학교입니다. 학교를 세웠다고요. 배워야 산다 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학교를 세웠다고. 의식개혁, 가난과의 질병, 병원을 세웠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퇴치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이 80%가 대학을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못 배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왜 힘들어하고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아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진정한 내가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다윗이 이렇게 10년을 쫓겨다니면 그래도요, 요나단이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아버지는 죽이려 하고 그 아들은 다윗을 보호하는, 이게 진정한 영적인 친구예요. 이게 시기와 질투가 하면요, 꼭 희생양을 찾아요. 동경 대지진 때 일본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가 수많은 막 죽으니까요, 조선인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조선인들이 지금 폐학을 해서 이랬다 해가지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났는데 이걸 네로가 화재를 내었다는 일설도 있고, 아니면 무슨 때문에 하여튼 로마에 대화재가 났을 때요, 자기한테 이게 모든 게 오니까 뭘 했냐 하면요, 희생양을 구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거 불이 나가지고 다 이 어려움이 겪어졌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 위에 서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그 주님이 오늘 또 험한 세상에 던져져서 살아가면서 현대 삶의 불안한 것, 내일에 대한 불안전한 것 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붙들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